왕이 오신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칼을 들고 로마를 무너뜨릴 왕, 세상을 바꾸어 줄 강한 메시아를. 그런데 왕은 오셨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화려한 군대도 없이, 찬란한 왕관도 없이 짐승보다 더 조용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애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곧 돌아섰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구원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로, 탱크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묵묵히 채찍질을 당하게 내어주셨고, 침묵 가운데, 바보같이 침묵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53장 7절에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나 죽겠네, 니들은 내가 죽이고 말 거야가 아니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기적을 원합니다.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견디는 믿음, 눈물 속에서 자라나는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은 우리가 이분을 따르다 보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이 자리를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큰 자리다. 무릎 꿇은 자리가 은혜의 셈이다. 그들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친히 손에 물을 담아 발을 씻겨주면서 실제로 종처럼 행하셨습니다. 필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응답을 안 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쪼개버리고 깎아버리기를 원하는데 얻어맞고 말 한마디 않고 총처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화나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어째 저 악한 놈들은 살아있고 확 꺾어서 처리해버려야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도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형성된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바꿔줄 왕을 원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세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 지금 구원하세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되기를 원하고 평생 예배 한번 안 나오다가 오늘 예배 한번 고난주간이라고 한 번 나와가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믿어도 한다고 해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드린 헌신의 결과 즉각 나타나기를 원해. 농사도 안 지어봤나 봐. 씨 뿌리자마자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까 교회들이 애들을 못 세우는 이유가 애들을 낳자마자 돈 벌어오는 놈으로. 아니 어떤 애가 낳자마자 돈 벌러 갑니까? 지금도 애들한테 돈을 쏟아붓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만 고아원 보내버리면 부부가 행복해버려. 보내버릴까요 다? 하나님은 조용히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천천히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짜증을 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17년을 지켜본 결과 인정 좀 해주세요. 하여튼 류영천이만 인정하고 절대로 나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짜증 냅니까? 아니에요. 제가 17년 목회하면서 관찰했어요. 지켜봤어요. 참지 못해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을 위치에 서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돌아서거나 교회를 멋지게 옮겨버립니다. 물론 여기 있는 백 목사도 외가 아니야. 이제 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 같아. 난 인정을 잘해.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나는 말이 많아졌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참으셨는데 나는 작은 공격 하나도 못 참고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눈빛 하나에도 섭섭하고 제가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원망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오해를 받아도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내가 놀고 있는 놈으로 광고가 나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때 막 들이대야 직성이 풀리는 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아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악인을 대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최소한 막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다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일에 동참 안 했다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또 뭐냐고요? 교회에서 지라고 한 십자가 끝까지 조용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 하기로 했으면 담임 목사 해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좋은 차 줄 때만 막 기뻐하고 내 차를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성질 내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10만 원 받을 때에도, 아니 네가 10만 원 내놓으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좀 지시고 얼마나 교회에다가 공을 갚아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좀 져놓고 얼마나 사람들 만나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화가 나시던가요? 그렇게 억울하시던가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였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조롱을 받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백목사를 보니까 언제부턴가 성도의 눈빛 하나로 아파해. 나를 똑바로 안 쳐다봐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왕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목사 안 만들어줬으면 지금 어디선가 뭐하고 잡받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놈이 가운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속물 같은 저를 발견합니다. 내가 뭔데 성도가 나한테 조금 인상 썼다고 괴로워해?
네가 뭔데? 왕이신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 악인들 처리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우리 계획대로 이 왕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왕은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왕은 모자란 왕이야. 화려한 말 위에 앉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조용히, 천천히,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왕이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난주간의 성찬식의 모습으로, 고난주간의 특별 부흥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구원을 확증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양림동산 선교사 묘원에서 십자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왕은 오늘 또 무너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 많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견디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귀를 타고 내게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의 말씀은 믿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 부흥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으신 능동적인 적극적인 죽음이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편하게 살고, 여러분은 이 교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제발 백 목사는 못 믿겠어도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고 억울함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억울함은 더 큰 억울함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분은 끝까지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오신다고 했다가 그를 죽여라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 아들을 출세시켜주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을 따르는 자입니까? 왕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입니까? 난 오늘 성찬식이 그저 감정적인 환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 삶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접하지만 훗날 우리의 후대들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을 맞아들이십시다.